요즘에는 많이 그 미관상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육교가 많았습니다. 그죠? 횡단보도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육교가 있어서 육교를 많이 이용을 했죠. 신호등을 기다릴 필요 없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고 있어도 아주 이제 멋지게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 육교에 제가 어릴 적에 있으면 강아지도 팔고 병아리도 팔고 그렇게 파는 사람 잡상인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잡상인들이 아니라 매일 거기 있었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게 한 가지 있었죠. 망병통치약 그런 것들이 막 널어놓고 팔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조그만 병에 노란색 액체에 이제 망병통치약이 있었어요. 드셔보신 분 있어요? 저는 어려가지고 차마 그거를 사지는 못했는데 지금쯤은 아마 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매번 거기 있어요. 망병통치약이라고. 마음의 위안으로 아마 먹겠죠. 그죠? 바카스 정도 들었을까요? 이런 만병통치약은 아무 병도 낫지 않는 병이죠. 근데 이름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아무 병도 낫지 않는데 만병통치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죠? 근데 이게 아무데나 계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모든 곳에 다 계시죠. 안 계신 곳은 없죠. 이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게 아무데나 계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12장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명령을 지켜라. 그것이 너희의 복이고 너희의 행복이다라는 큰 주제를 이제 계속해서 다룬 다음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지켜야 되는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그 첫 단추가 무엇인가 구체적인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그럼 어디서부터 신앙을 우리가 시작합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 1절에 한 절로 요약하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제 시작인데 그게 무엇인가? 예배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들어가면은 진공 상태, 그 광야, 하늘과 땅밖에는 없는 광야가 아니라 거기 가면 이제 이미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고 그 7 족속이 뭐라 그러냐면 2절에 너희들이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해라. 온 모든 산에 아세라산과 주상들이 서 있고 신당들이 서 있고 모든 가나안 신들이 제단으로 삼은 것들이 다 있을 것이다. 비어있는 곳이 아니죠. 거기에 그런 것이 있을 때 너희들은 그것을 파멸하고 다 제거하라라는 것을 먼저 이제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3절 말씀 보시면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삼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온 천하를 창조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데 왜 아무데나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이거를 오해하면은 어느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거룩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들어가 너희 땅은 모든 곳에 곳곳에 수많은 마치 온 땅이 거룩한 땅인 것처럼 다 도배가 되어 있을 것이다. 무엇으로 도배가 될 것인가? 산당도 아닌데 신전같이 거기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기 제사 드리냐고 사과 올려져 있고 돼지 머리 올려져 있고 거기에 막 다 그 빨간 깃발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거다. 그때 그거 봐서 너희도 그냥 보이는 곳에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4절 말씀 보면 그렇게 행하지 말고 5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거기서 예배드리라.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한 곳을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 한 이제 지역을 이제 한 공간에 지정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이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당연히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지정해주지 않으면 이제 혼동이 일어나고 저 산이 영험하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느 산이 제일 영험해요? 삼각산, 지리산, 어디요? 계룡산, 서울 쪽에는 삼각산 그쪽에 거기 지리산, 계룡산 혼동이 일어날 것이고,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배려해 주셔서 이 혼동에 질서를 부여하시죠. 여러분 질서를 부여하는 것은 창조죠.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구획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는 질서를 부여를 하시는데, 한 곳을 정해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배려고 혼돈을 넘어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정을 해주지 않고 맨날 거기만 지정이 되냐? 그럼 만약에 여러분 매주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주 오늘날 같이 핸드폰이 있으니까 공지 내리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만약에 다음 주는 이제 어느 지역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럼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부산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는 대전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따라올까요? 근데 이 당시에도 매일같이 매주 만약에 모일 때마다 옮겨 다니면 이건 진짜 너무 힘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주십니다. 지정을 해주시면서 즉 그 땅과 그 예배의 처소에 대해서 구분하고 구별을 해줘요. 그 땅이 특별히 더 거룩한 홀리필드라든가 그래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고, 혼돈과 사실은 이스라엘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점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이게 귀찮은 거예요. 이 이방 사람들처럼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산에서 제사 드리고 그러고 싶게로 바뀌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배려로 나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공간에 대해서 지금 잠깐 언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는 구별을 합니다. 그죠? 구별을 하죠. 여러분들의 집을 생각하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제 안방이 있고, 안방 안에 침대가 있을 수도 있고 이불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침대에 가서, 침대는 뭐예요? 잠자는 곳이죠. 근데 귀찮으니까 침대에서 밥도 먹고 텔레비전도 보고 책도 보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안 좋아지는,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침대 가서 절대로 다른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침대에서는 잠만 자라. 책 보거나 밥 먹고 그런 거는 따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처소에 대해서 침대는 잠을 자는 곳인데 거기서 다른 거 하기 시작하면은 몸도 거기서 기억을 합니다. 식탁에서는 밥을 먹는 거죠. 그렇죠? 화장실 가서 책 읽을 수 있죠. 근데 거기서는 책 읽지 말라는 거예요. 공간이 구별이 돼 있죠. 식탁과 책상과 구별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한 지역을 정하셔서 아무데나가 아니라 한 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이방 민족과 구별을 시켜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 잘 하셨죠? 네? 여러분 공부 잘한 학생들의 특징은 뭘까요? 24시간 공부하지 않아요. 정해진 시간에 합니다. 네? 정해진 시간에 해요. 근데 공부를 잘 안 된 애들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24시간 공부한 것 같아요. 늘 공부 생각이 떠나지 않고 책상에 오래, 그렇지 않아요?
딱 정해진 시간만 해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뭐 안 한다는 얘기니까 그것이 아니라 구별을 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그걸 건드리지 않는 게 일하고 공부하고 모든 것의 기본적인 것이죠. 구별하고 구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땅에 가나안 땅 도처에 마치 중구난방으로 무분별하게 흩어져 있는 그런 예배와 구별되게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를 지정을 해 주십니다. 집중하라는 얘기죠. 이곳에 저기 가서는 예배드리면서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새롭게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해놓고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너희들이 왜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갔냐라면은 원래는 다 읽어야 되는데 몇 절이냐면요. 좀 더 찾죠. 어쩌겠어요. 너희가 그 땅에서는 너희가 각자가 옳은 대로 하지 말아라. 옳은 대로 하지 마라. 막 아무렇게 광야에서는 그렇게 하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인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계속 갈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가나안 사람들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그 자유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점점 타락해서 북이스라엘의 한 곳이 아닌 다른 지역을 만들고 단에 원래는 예루살렘인데 단에 새로운 제단을 만들면서 뭐 편리하고 두 군데 있으면 좋은 것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점점 타락하게 돼요. 구분을 해두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배 우리는 10시, 12시로 정했잖아요. 예전에는 11시에 정했죠. 왜 11시에 정했을까요? 11시가 홀리타임이라서 그래요? 그렇지 않죠. 농경시대고 식사 전이니까 11시에 예배 드리고 12시쯤에 끝나고 12시 반에는 식사하고 가서 또 일하고 또 그래야 되기 때문에 맞춰서 한 거죠. 그 시간을 안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새 아마 코로나에서 실시간으로 띄워놓고 녹화 영상 뜨리니까 아무 때나 일어나가지고 예배는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때나 일어나가지고 그냥 옷도 그냥 대충 입고 눈곱도 안 띄고 그냥 뭐 예배를 드리나? 그래서 뭐 이게 뭐 건너뛸 수 있잖아요. 1시간 오늘 좀 긴데 차량 확 건너뛰고 그러다가 막 그러는 거죠. 그런 연약함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의 연약함을 아니까 정해놔야 돼요. 이날은 예배 가는 날이다. 거기다가 뭐 아무 때나 하나님이 모든 요일이 하나님의 요일이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아무 때나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지. 그 얘기는 사실은 이미 타협해 버린 거죠. 예배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도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 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귀찮다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렇다면 얼마든지 오케이죠. 하나님도.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정한 곳으로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5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찾아가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찾아 나가다. 왜 찾아가야 될까요? 이거 하나님 중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중심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 중심으로 드리는 거를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엔터테인먼트 정도 되는 거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그 영광과 내가 좋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 중심성에 보여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내가 반드시 좋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야 된다. 그게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는 하나님 중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의 순종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예배의 모습. 그런데 이제 이게 점점 이렇게 가면은 종교와 이 모든 세상의 쾌락들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인간 중심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그래서 인간의 편의와 모든 것이 이제 인간에게 맞춰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나님은 6절에 너희의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처음 난 것들을 가져가라. 그리로 가져가라. 뭐 농경이고 목축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매주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그 농사가 다 끝나면 소산물을 가지고 가고 뭐 이런 건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뭐야?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뭐 하나님이 그 통행세를 내라는 거야, 뭐 세금을 내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복 주신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이. 근데 여러분 이게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심이라고 하나 명명하면, 예배심이 떨어지면 아까워져요. 처음부터 우선순위라서 우선순위는 건드리지 않는 거거든요. 1번에 제일 위쪽에 있는 거는 그는 이미 정해놓고 나머지를 조정하는 건데, 위에 거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예배 건드리고 예물 건드리기 시작하면 삶이 전체적으로 첫 단추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 뒤죽박죽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확인하고, 그게 이제 예배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18절에도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래, 즐거워하라. 그러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요.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그 제물 가지고 간 것은 번제는 다 태우는 거기 때문에, 화목제와 이런 감사제 같은 것들은 뭐냐면은 가져가서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 그 고기는 거기에 모인 가족들과 레위인과 그 성중에 거하는 사람들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라는 얘기는 지금 예배의 모습에서 뭔가 하나님 앞이라는, 그러니까 그곳에 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며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거 아니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앞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라는 거. 즉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제물이 이제 염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그 다음에 나누어진 그 남은 이제 고기들을 먹는데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 건데 이런 생각, 그러면 그 다른 그 신약에서도 여러분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얘기해 주는데, 모든 고기는 로마 신전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는 게 맞냐 안 맞는 게 맞냐 이제 논쟁이 붙는데, 여러분 이제 지금 이 구약의 성경도, 구약의 사람들도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것을 우리가 고기를 먹습니다. 그럼 고기를 제사 때만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 뒤에 보면은 너희가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제사 때만 고기를 먹냐? 그죠? 옛날에 그랬죠. 추석 다가오는데 추석 때만 그 송편 먹고, 추석 때만 전 먹고, 추석 때만 과일 먹었잖아요. 안 그랬나 봐요?
형 1년 내내 먹었어요? 살찌니까 1년 내내 안 먹었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지 말고 고기를 먹고자 할 때는 각성해서 잡아서 고기를 먹어라. 그러나 그거는 제물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삼겹살 파티를 하죠. 이스라엘은 돼지고기를 안 먹었으니까 삼겹살 파티를 예배라고 둔갑시키지 마라. 제사 드린 다음에 고기 먹거든요. 똑같잖아. 집에서 삼겹살 먹을 때 그거 예배라고 떼어 생각하지 마라. 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믿는 사람 아니야? 믿는 사람들이 밥 먹고 이게 성찬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끼리 놀러 가는 거 이게 예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정해놓은 거는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를 하라는 얘기.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다. 고기 먹을 수 있는 게 제사는 아니다. 재물은 건드리지 마라. 구별을 하라는 얘기죠. 그게 더 거룩하고 그런 얘기가 구별을 하면서 살아라. 구별을. 그럼 거기에는 뭐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러면 제사 그 고기만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우리가 일반 먹는 고기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가? 그런 소리가 아닌 거를 아는 거죠. 그런 소리 아는 게 아니다.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즉 재물이 육식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육식이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거 너무 금욕과 그 제사와 이 신앙에는 너무 금욕과 희생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거 아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인 한국에서 기독교인이 되려면 뭘 걸어야 돼요? 아무것도 걸 필요가 없죠. 법으로 제재당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지금은 워낙 지금 뭐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것만 넘어갈 정도지 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너무 큰 희생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이스라엘에 점점 쟤네 그 이방 사람들 보니까 그냥 가까운 데 가서 바로 뭐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그런 보세요. 여러분 31절 보겠습니다.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이방인들이죠.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뭐라고 합니까?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이방 신들을 뭐라고 하냐면 니네들 아무데나 예배해도 드려, 너희들 마음대로 드려도 되고 그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 제사 안에는 모든 그 인간의 죄악들을 다 합리화시켜 가지고 다 포장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신전에는 모든 그 사제와 그런 사람들이 다 매춘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이방 그게 이제 합리화돼서 그러는데 심지어 뭐까지 하는가? 자녀까지 바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가증히 여기는 거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희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예배 속에는 그런 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구별된 게 있어야지 전체가 가진다니까요. 구별된 장소가 있어야 그게 전체로 인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10시, 11시라는 것이 구병이 돼야 내 전체 24시간 365일이 구별이 된다니까요. 나는 그런 거 없어. 나 아무 때나 나는 예배 드리고 아무 때나 나는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사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죠. 오늘은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52교회 돌아다닌다. 사실은 별 생각이 없는 거죠. 별 생각이 없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 지금 자기 스스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 우리가 이제 이게 이스라엘 구약에는 이게 워낙 강조돼서 신약 오면서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데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죠. 그죠? 내가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신학 이제 단독자라고 그래요. 단독자.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신앙은. 그죠? 부모님과 같이 설 수도 없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는 건데 이것만 강조하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아니에요.
나 혼자 뭐 잘 믿고 나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되는 거는 아직 성경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과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뭘 만드니까 교회를 만들어요. 교회가 뭐예요? 신도들의 공동체죠. 성도들의 공동체, 공간 아니라 성도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요. 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신비한 거 깨닫고 도 닦고 구원받으면 득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7절 여러분 7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먹을 때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해야 된다. 그리고 12절에 보겠습니다. 또 반복해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붙어요.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기업이 없습니다. 18절에 또 반복해.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반복하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만 확보된다고 예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함께가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 don독자를 구원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공동체의 지체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느 한 지역에 가서 택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 놀라운 얘기가 나왔죠.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 아니었죠. 사람 아니었어요. 소유물도 아니고 그냥 죽여도 아무런 그게 없는 그냥 값으로 매겨지는 사람, 동물보다 더한 사람. 근데 뭐라고 그래요? 자녀와 동급으로 나오고 있어요. 내 자녀와 그리고 노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는 거다. 그 레위인은 뭐냐면은 여러분 아무런 기업이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빼가지고 담당했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농업을 하고 그 하는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수고했는데 저 아무것도 안 한 레위인들 왜 먹여? 그러면 이제 레위인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레위인들은 너희들이 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구별을 했으니까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19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노비와 레위인들과 함께 다 같이 함께 먹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동시에 함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근데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모이지 않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편해서 예배드린다.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죠.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 그 사람들의 상황을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도 알고 자기도 알겠죠. 내가 여기도 오기 귀찮아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죠. 뭐 우리 집에는 안 계시나? 그 얘기하는 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는 알겠죠. 귀찮아서 그러는 건지. 마트도 가고 학원도 가고 카페도 가고 식당도 가고 놀러도 가고 근데 예배실은 못 가요. 자기는 알겠죠. 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진짜 그게 있는지 그런 건지 자기는 알겠죠.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귀찮아서 그러는 건지.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돈 바꿔서 가죠.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성전 다 엎어버리잖아요. 거기서 불로소득을 다 막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가서 안 가져드리고 덜 내려고 하고 병든 가축 가져가고 여기저기 다 산당 이방인들이 만든 산당 그대로 이용하고 그래서 이제 그건 뭘까요? 예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마음보다
편리성이 앞장선 거예요. 편리성이.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우리 불편하거나 귀찮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어떻게든 붙들어 매고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 우리가 걸려 넘어가 가지고 이거는 우리한테 옳고 편한 게 좋은 거고 거기에 늘 따라다니는 거는 하나님이 언제나 계시지, 하나님은 뭐 주일에만 거룩한가? 이런 거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죠. 그러나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공동체를 사모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 신약의 확장, 그래서 잘 아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날마다 마음에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왜요? 신약 시대인데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뭐하러 모이기를 힘써요? 신약 시대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약 시대 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는 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밥 먹어,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부모 아버지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며 하나님이 찬미하죠. 하나님이 찬미하는, 이게 지금 예배의 모습으로 신약시대 때 나오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하나님 이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저 산에서 드려야 된다고 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 얘기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역시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다라는 얘기. 예수님만이. 이게 여러분 오늘날에는 나오죠. 오늘날에 여러분 수많은 종교다원주의 사회가 됐어요. 어디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인격이에요. 이런 공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공간이 아니라, 그럼 뭐 아무 데서나 예수님 예배드리면 맞죠. 근데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부르셨다니까 어느 한 공동체로 들어가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이 아니라 공동체로 들어가게. 한번 따라했습니다. 모든 곳은 아무 곳이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지만 아무 곳에나 계시는 건 아니에요. 다르죠? 아무 데서나가 아무렇게나도 아니잖아요. 소중한 곳은 여러분 구별되어 있고 떼어놓게 되어 있고 건드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위한 거, 우선순위라. 예배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위한 것인가, 다른 놀이와 예배보다 앞선 것들을 위해서 조정이 되고 있는 것인가는 자기는 알아요. 하나님과 자기는 알아요. 주변은 모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놀러 가고 싶어서 예배를 핑계 대는 건지, 지금 뭐 온라인 때문에 뭐 어디 가나 다 가능하죠. 다 예배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러는 건지, 그래서 드리는 건지. 북한이나 정말 핍박받는 데서 라디오 하나 붙들고 예배 드리는 거랑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드리는 거랑, 아니면 가기 싫어가지고 누워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랑 클릭하는 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예배심을 여러분 붙들어요. 예배심을 유지를 해야 돼요.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얘기를, 이게 첫 단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우리 삶을 가져가는 것에 그래서 우리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 한번 이제 안 드리거나 그러면은 어찌 어떤 것에서 열애가 된 기쁨, 예배 한번 안 드릴 수 있다, 뭐 그런 기쁨이 여러분 이때 어때요? 네? 차마 말은 못하지 막 우와, 다음 주에 안 가. 뭐 다른 교회 예배 드린 거죠? 수예배? 다른 교회 설교 듣는 거예요 지금? 요새 짤보 교인들이 그렇게 많다며. 자기 교회는 여기인데 다른 데 가서 다른 유튜브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 사이버 교인하고 이렇게 진짜 그 살아있는 교인하고 나중에는 추석을 좀 나눠야 되는 건지 그런 것 같아요. 예배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예배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한 가지가 하나의 지역과 그 택하신 곳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고 하는 거기에서 너의 마음을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귀찮고 예배 뭐 이렇게 또 6월절이 오고 7.7절이 오고 귀찮다. 그거 지금 이미 하나님에게서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점검을 하라라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바라는데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이것을 사모하고 있어요. 광야와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바라는 것. 여러분 천국은 결국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천국인데 그게 우리가 즐겁지 않고 힘들다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조정되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특권, 여러분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드리면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살고 계시는구나, 함께 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남은 인생 이 귀한 예배자의 특권을 잘 누리시고 또 그것들을 이제 경험하며 또 나누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